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가 작년 2월 초에 오후 예배 때 이제 강의했던 그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께서는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레위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쓸 자료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참고 자료 정리를 제가 철저하게는 안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정리한 참고 자료 외에도 몇 권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생각나는 것만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나는 참고 자료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가 주 자료고 세부적으로 제가 좀 더 참고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사실 성경을 읽다가 처음 위기가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잘 읽히는데 이제 레위기 여기 딱 들어서게 되면 성경 통독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막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잘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레위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읽어간다면 훨씬 더 읽는 게 수월해지죠.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통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5가지 순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다면 사실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가지고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큰 지도를 본다면요. 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 애굽에서부터 어, 이 시내 산에 이르는 여기까지가 바로 이 가는 게 출애굽기고요. 신의 산에서의 이야기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네,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민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모압 평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또 신명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위치를 이 경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본다면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들보다 일반 백성을 향한 말씀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록 이 책의 이름이 레위기지만, 그리고 이 책 안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역할도 많지만, 주된 초점을 주는 대상은, 주된 초점으로 두고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대상은 바로 일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일반 성도에게는 쓸모가 없고 지루하며 불필요하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은 헬라어 번역본과 라틴어 번역본에서 파생된 것일 뿐입니다. 레위기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본다면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책입니다. 바로 56회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바이크라라는 말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특징과도 이런 히브리어의 어떤 그 성경 이름과도 잘 어울리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다음 레위기의 특징으로는 거룩을 뽑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 많은 주제들과 용어들이 나오겠지만 단 하나의 주제를 꼽아야 한다면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거룩을 약속하시고 동시에 명령하시죠. 이게 좀 특이하면서도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약속과 명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약속은 성취 여부가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고요. 명령은 성취 여부가 반대로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본다면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어, 내일 내가 과자를 사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는 약속을 말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내일 과자를 사준다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성취가 안 되겠죠. 반면에 명령은 이 말을 듣는 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딸에게 너 목욕할 때 그 목욕물을 마시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청자인 제 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성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과 명령은 성취 여부가 각각 다른 대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속이면 약속, 명령이면 명령, 하나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거룩에 대한 것은 둘 다 나옵니다. 어, 먼저 약속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원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했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거룩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행해야 할 바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시면 부정한 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 정결해질 수 있고요. 정결한 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것이 죄와 악에 의해 정결이라는 단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정결한 것이 죄와 악에 의해 부정의 단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과 부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결은 중립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또 거룩과 부정은 활동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상태를 다른 대상에게 전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한 무언가가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전이시킬 수 있는 거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무언가가 다른 것에 닿을 때 그것까지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결은 중립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거룩과 정결과 부정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구조도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을 향하여 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결코 거룩에 다다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룩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약적 수단으로서 제사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되죠. 1장부터 7장에서는 5대 제사를 다룹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죄, 속건제에 대해서 각각 나오고 8장부터 10장에서는 이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 제도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은 누가 언제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룩에 이르기 전의 두 상태, 정결과 부정의 상태에 관련한 여러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에서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규례들이 서술됩니다. 마지막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5대 제사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각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번제의 특징으로는 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거죠. 죄와 관련해서 드릴 때는 속죄의 기능을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죄와 관련이 없이도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적인 헌신의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거죠. 신약에서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묘사하는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제인데요.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주요 제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번제에 이어서 드렸습니다. 이것도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자 감사와 충성의 표현이었죠. 율법에 대한 순종의 고백으로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소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절기에 따라서 드리거나 언약 의식과 함께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즐거운 경우에 드렸으며 제사 후에 따르는 식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였습니다. 화목제는 보통 식사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가 바로 성례 중 하나인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만찬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각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정결해야 했죠. 또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번제와 평행을 이룬다면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살과 피를 나눈 최후의 만찬은 화목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속죄제인데요. 네 번째 속죄제와 다섯 번째 속건제는 앞에서 나왔던 제사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들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거죠. 이전까지 1, 2, 3번의 그 제사들은 자기가 원하면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입니다. 꼭 드려야 한다는 의무는 없었죠.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말로 정화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속죄제는 보통 물건을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여기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포함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려야만 했던 제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재물 전체를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는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속죄죄는
죄로 생긴 오염과 더럽힘을 처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죄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속죄죄의 특이성 중 하나가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연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죄입니다. 이것도 의무제사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배상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다른 제사들에 비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절차보다 동물의 가치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제사가 배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 상황이 생겼다. 그럼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죠. 부주의하거나 부지중에 성물을 범해 부정해졌거나 혹은 부지중에 이웃에게 해를 강한 경우 손해를 끼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이 보상의 대상은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손해본 사람이 되었겠죠. 신약의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백성을 대신해 백성이 당해야 할 죄의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연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직접적으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번제이자 완전한 화목제이고 완전한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건제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는 드리지 않는 과거의 어떤 유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제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읽어 가신다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마냥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좀 더 눈에 들어오고 의미가 파악이 되면서 묵상할 것과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이 늘어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다가온 위기를 잘 탈출하는 레위기 탈출을 이루시는 모든 은혜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